좀 우리가 벌써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어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서 정확히 2주면 그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다 잘 생각하게 되냐면 그 크리스마스 스토리,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많이 참 좋은 시간은 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시작한 그 스토리가 마리아하고 요셉입니다. 아기 예수가 보통 사람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했다 그랬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였어요. 참 예수님 그 시대 때는 약혼이란 게 좀 오늘날과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내가 약혼녀라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가지고 아버님을 만나요.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bride price, 신부의 가격을 negotiate 한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매매하는 것처럼 오늘날로 하면 제가 딸을 결혼 허락을 위해서 제가 1,000불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 1,000불이야 더 줘.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하는 것처럼 가격을 가진다랍니다. 그래서 결정한 후에 신부의 아버지가 허락하면 이제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결혼 언약서를 covenant를 쓴다랍니다. 근데 이거를 쓰고 어떻게 마지막 finalize 하냐 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컵에다가 와인을 한 잔 준대요. 그래서 주면서 그것을 여자한테 주면 여자가 그것을 마시면 승낙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딜이 close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약혼녀가 내 것이다 되면서 약혼 시간이 시작해요. 예수님 시대 약혼이 시작하면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한 거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같이 살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거기서 약혼을 이제 파혼하겠다 그러면 이혼을 신청해야 돼요. 참 그래서 다른 점도 있지만 같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하고 요셉은 서로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약혼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됐으면 서로 이제 부모의 허락을 받았으면 남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결혼한 후에 살 집을 마련해요. 가서 준비해요. 요셉께는 carpenter, 목수니까 직접 만들었을 거예요. 침대니 의자니 뭐를 만드는 시간이었고, 마리아는 이제 결혼 예식, 혼인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상태였어요. 이 동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임신하여서 너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잠깐 멈추면서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는 이제 임신했으니 곧 아이를 낳을 거다. 이 아이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럴 때 참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어가냐면 무엇이 아직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계산해 보면 뭐가 부족한 점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 어른이라서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알잖아요. 네,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약혼한 상태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지금 너는 임신했다 하는 말을 주었을 때 우리는 이게 좀 이상하다. 약혼했지만 마리아는 여기 보면 동정녀라 그랬어요. 약혼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였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들으면 어떠한 말을 하냐면요, 어떻게 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해가지고 낳았을까? 참 말만 좀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소설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소설이라 그러면 소설이면 진짜가 아니니까 괜찮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설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여기 보면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으니라. 참 이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신비하다 그러죠. 능력이 덮으시리니가 무슨 뜻입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동정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 결과는 참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나중엔 아기 예수를 낳게 돼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 그러면 기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자연법이 어긋나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 자연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인간 역사로 딱 한 번이에요. 그 전에도 이러한 일이 없었고 그 후에도 동정녀 처녀가 아기 임신해서 낳았다는 것은 절대로 없었던 일이고 이후에도 계속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통 일어나는 그 일에서 그 자연법을 어긋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기적을 일으켰다.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는가? 왜 동정녀 그 처녀로 태어났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한 후에 두 분이 그 부부관계로 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됐는데 왜 동정녀 탄생이 필요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질문이 나와요. 왜 꼭 동정녀 마리아로 해서 그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됐느냐 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과학자들도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 말씀 나온 것이 넌센스 소설이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리버럴 신학자들 보면 이것을 무시해요. 어느 교회와 그 신학자들은 동정녀 탄생은 필요 없다,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정녀 탄생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탄생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부부관계로 해서 그 아기 예수를 낳았다 그러면 태어난 예수는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해서 자라나면서 나중에 가르치게 되면 예수는 참 잘 가르치는 선생이다, 선지자라, 그대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의 역할을 도울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 divinity,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보면 그 종교들이 있어요. 머슬람 사람들 보면 예수를 믿되 예수는 오직 인간이다,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선지자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하나님하고 동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 그 신성 갖고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내려오신 아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해서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설명하기 힘들어요.
새로 믿는 자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녀 그 처녀로 해서 동정녀 탄생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기적이란 것, 보통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참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 영원한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 시간으로 들어와서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자라야만 해야지 구원의 길을 열을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삶에 들어온다, 인간 세상에 들어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 없는 영원하신 분이 그 시간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의 인간 시간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동정녀 탄생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임신하셔서 마리아의 그 자궁 안에서 자라면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보면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징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75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 그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 그 어느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부인하냐면 그 구약에 여기는 처녀 원어가 신약에 나오는 처녀하고 그 표현이 달라요. 구약에 그 알마 쓰고 신약에 보면 파르테노스를 써요. 구약의 그 알마라는 그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결혼할 수 있는 젊은 여자, marriageable age 해가지고 젊은 여자고, 신약의 파르테노스는 동정녀. 그 다르다고 말을 표현하지만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처녀 단어 알마가 7번 나오는데 그 7번 항상 그 가르쳐주는 것을 다 보면 그 결혼할 수 있는 처녀 아이들 나이가 다 그 동정녀였어요. 그래서 그 definition, 그 literal, 그 문자로 보면 조금 다르지만 그 해석한 거 보면 똑같이 그 신약에 그 표현한 거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처녀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예언을 성취한 것이 올바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은 네 번째 보면 구원을 위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대속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었어야 돼요. 죄 없이 태어나려면, 인간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죄가 우리는 본성으로 타고 나와요. 그러나 오직 동정녀 그 탄생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면 그 아담의 죄를 받지 않고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또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또 18절 말씀 보면 그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능히 도우시느니라.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와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아담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의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시작하고 열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 구원을 위하여서는 동정녀 탄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 못 박으면서 그 죄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대속하였다는 그 죄물이 되기 위해서
참 이것을 볼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여서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기 보면 그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셔서 그 인간의 죄의 그 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적이 됐다 그랬어요. 대적이 됐는데 이 죄의 그것을 무너뜨리려면, 그 벽을 무너뜨리려면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그 회복하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느냐고, 또 구원의 길을 열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동정녀 처녀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마리아하고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듣고 물어보고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참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그 바쁜 생활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들으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빠도 내가 시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경건한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말씀을, 성경책을 열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드리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말을 듣고 믿어야 돼요. 38절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말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의 길로 인도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깨끗하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에 항복해야 됩니다. 실천하기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너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다 했을 때 마리아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했을 수 있었어요. 또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하고 그랬을 때 저는 상관없었는데 하면서 그러면 나 이혼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면서 설명하니까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뜻에 항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은 원래 그 계획이 보면 그 나사렛 동네에서 결혼하고 조용히 살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에 항복하면서 그분들의 삶이 뒤집어 엎어졌어요. 참 힘든 일이 많이 닥쳤죠. 상상해보면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것이 소문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더러운 계집애라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는 결혼 전에도 임신했냐 하면서 또 요셉한테도 너는 어쩜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살 수 있냐. 근데 이러한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항복하면 힘든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항복하고 살겠습니다 할 때는 공격이 옵니다. 사람들이 좋지 않는 말이 들릴 거예요. 내 삶이 뒤집어 엎어질 수도 있어요. 순종의 길은 힘듭니다. 그래도 견디고 이기셔서 나의 삶을 항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 전에 임신했다고 수치와 나쁜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한 삶이 이 세상의 구세주를 낳게 됐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뜻에 항복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 우리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나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Become what God has called you to be. 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보면 부른 사람들을 보면요, 부족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바꾸고 단련합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는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참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또 이 사람이 말이 더딘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라는 그 중요한 리더자로 불러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부름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쓰려면 쓰임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들 보면 세리와 낚시꾼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좀 모자른 사람들,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는 이유가 그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자가 되어서 계속 나는 제자라는 것을 순종하면서 순교당할 그 마지막 그 죽음,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를 보면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자신도 살펴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 곁에 나와서 너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할 수 있는 일꾼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항복하면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른 그 부름대로 나는 순종할 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가 쓰임받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켜서 변화시켜서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을 보면 참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순종했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하나님 뜻에 항복하고 부름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말씀한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모두 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다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